찬양 성부 성자 성령에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영광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셔서 더욱더 복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6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들고 모니터에 듣습니다. 교독문 60번. 교독문 6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역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성에 벗으려고 예수
병든 내 몸이 들어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여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여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여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족한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도대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주님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리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이 꽉 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전도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만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퍼질 때마다 저희들 주님이여 듣고 아멘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주님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여 위협하고 주님이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위협합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주님이여 전쟁이 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평화적으로 주님이여 폭음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이여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을 전하는 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 성경책 앞쪽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또 이제 더 비 오고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겨울로 접어들고 또
뉴스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그런 이웃의 소식들도 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연말 이제 12월을 맞이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절기를 이렇게 준수하지 않지만은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이 성탄 절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영어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캐롤 나오고 하는 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성탄절 절기로 이제 맞이하죠.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 절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따스함과 또 소망을 우리가 얻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하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복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구약에서도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이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족속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큰 복을 누릴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상태를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죄와 비참함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함 가운데 있다.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죄악과 비참함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이 되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 때에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 인류 구원의 약속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독자 이삭에게 있었던 그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림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몇 세의 아들을 주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시죠. 고대에는 조금 우리보다 이 수명이 높았죠. 아브라함도 180세에 죽었나요? 이렇게 조금 높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의문이 닫혔던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아들, 그 독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손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받은 아들인데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율법서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막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하는 거 엄격히 금하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 이 심판하고 이 처형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경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금하시는 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무지하게 행하던 일들이 아들을 자식을 사람을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이런 풍습은 뭐 저기 남미 고대 문명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몰록 신에게 아들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방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 인신 제사, 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체 얘기를 보면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믿음과 순종의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시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려서 멸망케 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복으로 더 확실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믿음 보시고 더 복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시험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력 발휘를 잘 하죠. 우리 이제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앞두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잘 해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이 실력 발휘를 잘 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성장한 이 믿음의 그 발휘를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여종 통해서 막 아들도 낳고 막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더군다나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믿음의 실력 발휘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모리아 땅, 저 이제 한 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희생 제물로 이 이삭을 드리려 하는 거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이제 성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 이삭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거죠. 그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는 모른다,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막 칼을 들어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확실하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다시 아들에게 다시 이삭에게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순종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 언약을 확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언약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언약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과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언약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밑그림의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밑그림을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그림, 밑그림, 예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장 6절 같이 봅니다. 6절, 22장 6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밑그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가 있어요.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주고 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 나무를 지고서 이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9절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미 연로해 늙었고 이 아들 이삭은 아주 쌩쌩한 그냥 이 청년 때 아닙니까? 힘이 왕성할 때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연로한 아버지 힘으로 제압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께 저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 이삭이 죽는 자리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보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그 밑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낼 그 구원의 역사, 그 예표를 먼저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밑그림, 그리스도의 예표는 뭐냐? 바로 순양이에요. 순양.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인류 구원의 약속, 그 밑그림, 그리스도의 예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양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또 순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누구를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13절에서 순양을 예비하셨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스스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예표예요. 이 순양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양으로 죽게 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밑그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16절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더 확고하게 한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이스라엘로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의 그 모든 그 족속을,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고, 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어느 족속, 어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충만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씨, 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 또 예표, 그림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고도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죠. 몇 가지만 봐도 모세 오경에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 예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게 되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제도 피의 제사,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속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제도, 제사장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예언의 말씀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있고 뭐 나귀를 탔고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구약에서 수천 년 전 보여주신 약속대로 그림대로 또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때부터 약속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도들과 또 여러 주의 종들이 전파해 준 그 복음의 역사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안에서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제가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안 믿는 사람들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수준을 봐도 우리 가정의 형편을 봐도 내 삶의 어려움을 봐도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하고 한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막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 훌륭해 보이고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죠.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복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해 보이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아 보이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죄인 된 사람에게,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와 이런 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볼 때 나는 좀 멋있다, 이런 자부하는 사람, 뭐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무지와 교만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미성숙한 가운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이제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더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고 또 괜찮은 삶처럼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하고 부족해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실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저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 받은 복을 내가 기대한 만큼 못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나의 대에 안 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지금은 내가 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겐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멋있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복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 약속하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그 구원의 은총이,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내가 주님만 더욱더 성숙해질 것을 믿고 더 잘 될 것을 믿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에게 세대에서는 더 잘 될 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기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 성탄절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락과 은혜와 변화와 응답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찬송가 특송, 우리 마리아 전도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나 전도회, 우리 찬송가 405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다음 주에는 한나 전도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삶에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마리아 전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기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성탄절기 보내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큐티 교재 배부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말씀과 기도의 삶 여러분들이 평상시 날마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소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가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힘써 주시고 이제 세 번째 T 화상 소그룹 모임 우리 화요일 저녁 29일 날 있고 또 수요일 오전 30일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강택서 장로님도 좀 이렇게 어디 뭐 다치신 건가요? 다리가 아프셔서 강택서 장로님도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못 나오셨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채용자 성도님 위해서도 또 여러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소재동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여러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 가지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더욱더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 절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믿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모든 삶에 모든 생업에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주님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수천 년 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그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